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흑기, 침묵의 시간까지 흘러가는 천년의 기간 중에 약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은 약 지금 한 거의 270년 정도, 270년인가요? 850에서 580년, 약 한 270, 80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상 몇 년 정도였죠? 약 한 20여 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열왕기를 다 합치면 한 400여 년의 역사가 되는데 이게 좀 긴장이 되시죠? 지난주에는 120년에 해당하는 이 얘기를 76분에 했는데 오늘은 900여 넘는 280년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열왕기상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고 남북 왕조의 틀에 맞춰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를 보는 3대 기둥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사관으로 우리가 신상 빌보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 두 사람 있다고 했죠. 누구입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과 예후를 부르셨는데 종교개혁을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열왕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침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남북왕조의 틀을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멸망한 연도는 반드시 계획해야 된다고 그랬죠. 722년과 586 컴퓨터가 나오면서 남유다가 망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열왕기 상태 외워야 할 왕 2명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과 아합을 지난주에 외웠고 나머지 총 뭡니까? 12명의 왕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럼 오늘 열왕기하에는 17명의 왕이 나오는데 17명 왕 중에서 특별히 오늘도 2명의 이름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2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예후와 여로보암 2세. 이 두 사람 이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하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왕 이름 중에서 외워야 될 4명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지난주에 2명 외웠던 르호보암, 여호사밧 이외에 지난주에 4명의 왕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16명의 왕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 왕 중에서는 4명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요아스, 그리고 히스기야, 잘 아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요시야. 여기에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왕, 그리고 요시야는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는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남북 왕조의 틀을 가지고 남북 왕조의 39명의 왕을 보시다 보면 공통된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왕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 외우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에 있는 두 번째는 아합 왕과 남유다에 나오는 두 번째는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계라고요? 어떤 관계? 두 사람은 사돈관계죠. 사돈관계죠.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관계예요. 그래서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돈관계. 그리고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 이름들을 보다 보면 동일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 나오죠. 우선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가 원래는 같은 이름이에요. 저희가 편의상 2세라고 붙인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냥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은. 성경에 여로보암 2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한 명이 이름이 같죠. 이렇게 두 명이 한 세트, 한 쌍이 지금 이름이 같고 총 5쌍이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39명 중에서. 자, 그럼 특별히 이름이 많이 같은 분야의 그룹이 누구냐면 아까 사돈관계에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아들들이 둘이 있죠. 지금 아하시아와 여호람. 그리고 아합의 딸이 누구라고 그랬죠? 남유다로 시집간 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해서 여호사밧이 당연히 아들하고 결혼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람. 이 여호람과 여기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동일 인물입니다.
이 한글로 표기하는 한글에 따라서 요람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요람을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과 누구의 이름이 같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같아요. 즉 아합 입장에서 보면 아합의 이름과 아합의 사위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사위 이름이 동일해요. 속설에는 원래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사위가 되고 나서 이름을 동일하고 했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야사가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요람과 요람의 이름이 같고, 요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네? 사돈 관계? 외삼촌이죠. 외삼촌이죠. 자, 이제 족보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무슨 관계라고요? 외삼촌 관계입니다. 그죠? 외삼촌 관계죠. 그러니까 둘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런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을 잃고 누구의 다른 나라의 왕의 이름을 따라 한다는 얘기는 그 왕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리스펙트 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와 요람은 여기서 뭐예요? 형제 관계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있는 요람과 아하시아는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집안과 여호사밧이 사도를 맺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 2명과 여기에 있는 사위와 여기 딸과 손자와 이건 뭐예요? 다 한 집안이죠. 친척 관계죠. 저희 상관에 있는 사람들 다 친척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아하시아와 요람과 여기 요람과 아하시아 이름이 두 명씩 해서 이름이 동일한, 주로 아합과 여호사밧의 사돈 관계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들이 지금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동일하고, 그 외에 또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죠. 두 개가 더 나오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남유다에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요시아가 있죠. 요시아의 아들 이름 여호아스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외우기 쉽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외워야 될 사람 예후의 아들과 남유다의 요시아의 아들이 둘이가 이름이 못해요? 요아하스라고 동일해요.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숨은 그림 찾기인데 이름이 또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네? 요아스. 그렇죠. 여기 남유다에 외워야 될 세 번째 이름 요아스와 누가 이름이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손자죠. 아들의 두 번째니까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랑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성경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틀을 만들고 가만히 쳐다보다 보니까 무언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와 그리고 지금 이 요아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손자인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거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인물이에요. 두 사람이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 할 텐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동일해요. 북이스라엘의 수명이 다 돼서 그냥 끊어져 갈 무렵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남유다의 다윗 혈통이 끊어져 갈 위기에 처했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그 시기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같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요아스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아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남북 왕국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것이 이어진 왕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동일합니다. 북에 있는 요아스나 남유다의 요아스나. 그래서 이 지난주에 했던 열왕기상의 틀을 한번 잘 보시다 보면, 또 틀을 보시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제가 이게 쳐다보면서 혼자 많이 웃고 했더니만 잡덕이라고 자기가 좀 좋아한다고
그렇게 아주 충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여러분 보니까 못하지 않아요? 틀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이 틀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난 거의 한 12년간, 11년, 제가 이제 처음 큐티를 시작한 지가 2002년 1월 15일인데, 지난주로 해서 만 11년이 지나고 12년째 접어드는데, 물론 그제도 큐티를 하긴 했지만, 이틀 하다 그만두고, 3일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했지만, 2002년 1월 15일부터는 정말 하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화장실도 안 가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이제 만 11년이 지나고 12년째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해오던 거, 우리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속 수십 년간 설교하셨던 내용,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성도, 신앙 성도들 있죠. 노원 목사님이나 예수 사모님, 수심한 정기화 목사님, 이름도 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의 고심과 또한 그런 심사숙고와 연구의 결과를 많이 습득한 결과 나온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툭 나온 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참 흐뭇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든 틀이지만 오늘 다시 보니까 다시 새롭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하신 것은 지금 기회가 안 납니다. 여기 잘 보다 보면 이 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저는 1000번제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열왕기상을 전체를 관통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1000번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단초, 시작이 바로 호수다 1000번제가 되는데, 이 1000번제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 속담에 나왔죠?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한 제단이 왼쪽에 있는 제단은 양 1000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보니까 어떤 양은 겉에 털에 그냥 똥이 많이 보이는 양이고, 어떤 양은 다리가 하나 없는 양이고, 어떤 양은 눈이 하나 없는 양이고, 어떤 양은 보니까 귀가 잘린 양이고, 어떤 양은 보니까 다리가 2개가 잘린 양이고, 어떤 양은 보니까 집에서 다 먹고 나면 다리 하나 들고 가서 이제 갖다 놓고 한 마리 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1000마리를 모은 제단이 있어요. 반대편에는 딱 한 마리 양밖에 없어요. 한 마리 양인데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에 출입을 안 시킨 것처럼 안방에서 귀하게 키워서 정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하얀 뽀송뽀송한 털을 가지고 있는 흠이 하나도 없는 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재단에 예배를 받는 입장이라면 왼쪽에 있는 1000마리의 양을 불태우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태운 재단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들어볼까요? 자, 왼쪽에 1000마리 받겠다고 하시는, 나는 그래도 무조건 고기 많이 먹는 게 좋아. 받겠다고 하시는 분. 적지만 깨끗한 한 마리 받겠다고 원하시는 분. 그럼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기가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예배를 받고 싶죠. 이 1000번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1000번제 양이 1000마리가 죽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왼쪽에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에 있는 제단 위에 있는 한 마리의 양처럼 그런 순수하고 흠없는 양 1000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만약에 왼쪽 제단처럼 그렇게 그냥 1000마리, 10,000마리, 100,000마리 아무리 드려봐야 감동하시지 않아요. 한 마리의 양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감동하실 하나님께서 한 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봤다. 이거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희생양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수를 꼭 드려라, 빠진 말로 드려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설교를 하시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맞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되죠. 분명히 옛날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편하게 되고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걸 없애버리셨나? 예수님을 보내셨어. 왜? 그게 잘 안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로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걸 하시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1000년 동안 배신을 계속 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의 율법은 엄격하고 좀 스티프하고 터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예요. 신약의 율법이 훨씬 엄중해요.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지키기가. 그래서 이 예배를 받아보래요. 여기서 동물을 잡아서 그냥 드리면 돼요. 돈 주고 깨끗한 동물 사서 드리고 나는 안수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그게 안 통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나 자신이 양 대신에 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대신에 양을 사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좋습니까? 수월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네? 네? 양을 잡아서 사서 드리는 것이 수월해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수월해요? 양을 그냥 돈을 사서 드리는 것이 수월하죠. 구약의 율법이 훨씬 쉬워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만 찾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와서 너희가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장 1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대신하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봤더니만 얘네들이 회개도 잘 안 되고 계속 죄가 반복되더라 이 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물로 드린 제사는 금하시고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수목금토 너희가 거룩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주일 성수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지금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고 귀가 하나 없고 온통 마음을 세상에 다 가지고 먹다 남은 다리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처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수를 잘 드려야 된다. 목사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석 자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오해가 생겼어요. 그냥 참석하면 되는구나.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물론 회개가 구원 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참석만 하면 돼. 근데 어쨌든 와서 마치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 양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눈도장 찍고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뭐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산제물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질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천번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천번제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성도 1,000명이 모여서 드리면 1,000번제잖아요. 다 제물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1,000번제 드리는 날이. 물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지만 한 명이 드려도 1,000번제가 되죠. 그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사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 뭐예요? 금송아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요. 우상이 뭐예요? 전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죠.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이 열왕기상에서 가장 핵심은 1,000번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나 자신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거룩한 희생양으로서의 제물로서 손색이 있나 없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앞에서 교회 오시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서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다잡고 거룩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려고 얘기지 교회 나가고 뭐 기분 좋을 때까지 기다리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뭐예요? 팔다리가 하나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눈이 하나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있다? 뭐예요? 다리가 하나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일 주식이 오를까 말까? 부동산 어떻게 될까? 뭐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학교는 어디 보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셨던 거예요. 집에서 먹다 남은 다리 하나 들고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 찼어.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번째 예배를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고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를 그 사람이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제물이 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 원수가 귀여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열왕기상의 교훈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두가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 영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전반적으로 서주는 핵심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론 열왕기하의 틀 전반부를 볼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첫날 구약의 틀을 볼 때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의 각 권으로 들어와서 열왕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의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남북이 공존하던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시대, 그렇게 3등을 할 수 있죠. 구별하면. 그러나 제가 구별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열왕기하를 두 파트, 그리고 작게는 세 파트, 크게는 두 파트.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약 850년에서 750년까지 약 100년에 흐르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열왕기하의 전반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반부에는 주로 아람 왕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아람 왕국은 어디 있죠? 여기 위에 아람이 있죠. 아람 왕국.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이 아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외세의 침을 받는 이야기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가 있다 보면 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에돔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동쪽,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침공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는 산맥이니까 길르앗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르앗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길르앗 밑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여기 숫자가 참 헷갈려요. 순서가 많이 헷갈리는. 어떻게 해요?냐면 길르앗 뭐해? 여기 경상도 사람 그만하는 듣는데 뭐해? 뭐해? 암몬, 모압에서 성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상도 출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암몬, 모압, 에돔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외우시고, 아람 지역은 아람 지역에 의한 외세적인 영향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하사엘을 전후해서 베나다 동일한 이름인데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가 베나다 2세, 후에가 베나다 3세. 하사엘은 기억나죠? 이름이 열왕기상 열심히 공부하신 때문에 잘 먹었죠? 잘 드셨죠? 하사엘이 나왔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 동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름 부으라고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억나죠? 네. 그 얘기는 그 중에 누구였어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리고 또 예후를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기자라 하라고 했는데 앞에 두 개는 못하고 엘리사만 기름 부고 엘리야는 성천했죠. 그리고 나서 이 하사엘은 나중에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어쨌든 하사엘을 만나서 예언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적국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적국의 장군을 불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교훈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사엘의 이름을 아주 길게 중요하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의 끝이 22장에 아합이 죽는 걸로 되는데 아합이 죽을 때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간편하게 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사밧이 열왕기하에 3장까지 나오는데 주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의미에서 여호사밧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누구라고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아하시아와 요람, 아까는 요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요람이라고 합니다. 실제 열왕기하에 지금 초반부에는 요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시아와 요람은 여호사밧의 뭐예요? 사돈이죠. 아합의 아들들이니까 아하시아와 요람이. 그래서 열왕기 1장 처음 시작을 아하시아로 시작하는데 아합이 죽으니 모압이, 아까 모압이 뭐예요? 뭐해 했을 때 중간에 있었죠. 이 모압이 들고 일어났더라 라고 하면서 아마 아하시아가 그걸 같이 여호사밧과 증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이 없지만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청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을까 뭘까를 물으러 보러 누구한테 가요? 응?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뭐 여룹바벨, 발음이 한국말로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데서 물어요. 묻는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의 계시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여기 사람을 와서 지금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나옵니다. 이 아까 아하시아가 믿었던 우상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 최북 북쪽에는 에그론, 블레셋은 5개 성읍으로 된 도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북쪽에는 에그론에서 주로 믿는 우상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침상에서 바로 죽게 만드시잖아요. 회복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바로 죽는다고 해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섬겨도 중독과 성도예요. 우상도 우상의 레벨이 있어요. 우상도 이렇게 사람 형상 좀 비슷한 것도 있고 하다못해 건물을 한 금송아지도 있고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물론 괜찮지만 그나마 우리 뭐 짝퉁에도 레벨이 있듯이 우상도 레벨이 있는데 이 우상, 얘가 믿는 우상은 이거는 뭐 참 기가 막히는 그 우상을 똥파리예요. 에그론의 우상은 똥파리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가 차시겠어요. 그렇지?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바알 아스라, 그래도 우상계에는 그래도 좀 거목들이고 좀 그래도 하이 클래스인 그래도 바알, 뭐 그래도 우상계 여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그나마 그래도 좀 그렇게 그러신데 이게 하다가 똥파리를 우상, 똥파리한테 병이 나을까 물으러 가니 하나님의 심정이 문제겠습니까? 침상에서 바로 그냥 보내버려야죠. 그래서 바로 갑니다. 침상에서 아하시아가.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2년.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요람이, 그래서 아마 이 중복됐을 거예요. 병상이 있었으니까 왕 통치 기간은. 그래서 요람이 이제 나오게 되고 요람과 여호사밧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 성장에. 그 엘리야는 이 길라 출신이라고 해요. 엘리야는 어느 지파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미스테리인데. 그래서 길라 디셉이라고 해서 길라 디셉 지금 현재 가면 밑에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자이크 상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엘리야가 아니라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딱 길라 지역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붓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승천하면서 뭐합니까? 옷을 번져서 던지고 겉옷을 받아서 엘리사가 입습니다. 이것이 왜 기름 부음인가? 알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겉옷은 단벌 신사입니다. 옷 한 벌밖에 없어요. 겉옷은. 그리고 이것은 자기 신분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입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건 기름 부음이죠. 나의 제사장직을 물려준 것이고, 그 옷에 의해서 뭐야? 뿔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해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바로 이제 아합 왕의 사위였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왕이라고 역사가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였고, 하여튼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시간은 그래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을 뭐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보면 처음에 아사의 길을 잘 걸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실수는 뭐죠?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에 굉장히 남유다가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늑대기에 보면 여기서 그래서 각각의 성들에 약 40여 개 넘는 성들마다 군인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병력을 보내고,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데리고 있었던 병력 수는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줄어서 50만 대군. 우리나라 현재 군사력의 2배가 넘는 걸 이미 이때 가지고 있었어요. 요사바스 116만 명 플러스 각 성에 나가 있는 군인, 그러니까 116만 명 플러스 알파. 이것이 지금 현재 요사바시 가지고 있는 병력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때는 이 군사력적으로도 주변에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엿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군사력이 강성했는데, 그럼 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으며, 왜 아합이 길르앗에, 저기 이제 길르앗 전투에, 그 아까 있었죠? 길르앗 전투에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같이 가서 전쟁을 하자. 아합이 죽는 전투가 있었죠. 22장에 열왕기상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날아오는 공포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아합이 요청했을 때 한 열왕 그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나의 왕은 당신의 왕이요,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요, 내 병마는 당신의 병마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이거는 신하가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군이 116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군주였는데 왜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근데 아합은 사돈 관계에서 그렇다 치고, 나중에 지금 여기 밑에 나오는 요람과 모압 전거를 할 때 똑같습니다. 요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이 야 모압에 이제 치러 가자. 아시아가 죽고 나서 배반을 했으니, 반역을 했으니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치러 가자.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나의 왕이고 당신의 왕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이 사돈 아들인데 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군주와 신하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 어쨌든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성한 국가이고, 그래서 페니키아 시돈 그 지역과 시돈 지역과 굉장히 시돈은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였는데, 이 오므리 왕조와 강한 군사력이 들어오면서 연맹을 맺으면서 남유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여호사밧 시대 때부터 나중에 뒤에 나올 베가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거의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기 직전의 그 왕 때까지 약 150년간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배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사록이나 기록이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역사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위에 빨간 연대를 한번 보세요. 852, 750 이게 뭡니까? BC라고 그랬죠. 기원전. 이때가 언제쯤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때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있었나요? 아니면 얼지문덕 장군이 싸우고 있었나요? 이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네? 우리 삼국 고구려 백제신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구려 백제신라가 언제쯤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30-40년 전에 고구려 백제신라가 시작했습니다. BC 1세기 때 고구려 백제신라가 시작했고, 그 전에 바로 뭐요? 중국의 한 나라가 와서 이렇게 지배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성을 한 나라에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고전시대고, 고조선입니다. 그 전에는 한사분 시대 바로 직전이 고조선인데, 고조선이 끝나는 게 BC 1세기입니다. 약 2세기, 약 100년 그 사이에, 약 BC 100년 사이에 고조선이 끝납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 고조선에 대한 사록이 기록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고조선에서 뭘 배웠어요? 당군신화밖에 못 배웠죠. 당군신화. 그죠? 경천사상, 애민사상.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조선 시대 국사를 처음부터까지 다 배웠으니까. 자, 그게 이제 지금 도움이 돼 보니까, 그때밖에 없는데, 자, 당군이 시작했다고 하는 게 BC 2333년, 그죠? BC 2333년. 그래서 우리 단기를 그렇게 매기잖아요. 플러스해서 이제 2330년 나면 지금 단기 4,000 얼마죠? 4,400. 자, 그때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예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2348, BC 2348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여자가 당군이 왔다. 15년 만에 벌써 자손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이렇게 왔나? 좀 억울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무렵에, 그리고 지금 BC 800년이니까 고조선의 하반부에 해당하는, 중하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우리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기록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삼국유사입니다. 우리 국사를 하는 핵심이 그걸 많이 레퍼런스해서 이야기하는데 삼국유사를 언제 만들어졌냐면 1200년대에 만들었어요. 1258년인가 그때쯤에 AD, BC가 아니고 AD 서기 1200년대에 삼국유사가 써졌어요. 좀 더 오래된 중국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의 사기 들어보셨죠? 외우지 못해 들어봤죠? 사마천의 사기가 BC 158년부터 80년 사이 그때부터 써졌다. 그러면 BC 100년 전, 그때보다도 700년이 앞선 기록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마천의 사기를 중국에서 굉장히 고정의 자료요, 아주 유력한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열왕기보다는 7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열왕기는 어떤 거예요? 고대 역사가의 문서 중에서 대단한 거죠. 우리 삼국유사보다는 2000년이 앞선 기록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렇게 오래된 옛날의 기록이 왕 이름이 누가 누구의 왕이고 누가 누구의 왕이고 누가 언제 제비를 했고 누가 어떤 장군이와 싸웠다 이런 기록 없어요. 이렇게 오래된 기록은. 그러니까 얼마나 고정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대충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기록을 보고 대충 이 남북관계의 관계를 증명해 볼 수가 있다.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뭐 아무리 여호사합이 강대했더라도 분명히 북쪽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요. 그래서 결혼했고 아합에서 이어가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후반부에 보면 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호람이 이때 뭐가 일어나면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아합의 사위죠. 그래서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그전에는 솔로몬이 다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죽고 나자 홍백기를 이용해서 에돔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여호람 시대 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는 선지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아까 요람이 뭐라고 그랬죠? 조카죠? 이게 외삼촌이죠? 외삼촌에서 둘이가 같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후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액큐레이트하시다. 정확하시다는 거. 그리고 아하시아 때는 아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사엘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그리고 예후. 드디어 예후가 엘리사의 생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얘기가 이제 열왕기 하부장에 쭉 나오고 이 예후가 그동안에 이제 아합에 의해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우상이 들어오고 또 결혼해서 남유다로 가면서 바알 신앙이 그 전에도 바알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한번 사무엘 7장에 보시면 사무엘 7장에서 한번 완전히 다시 종교 보호문을 위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들어왔겠지만 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뭐예요? 이 예후를 통해서 그야말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벌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진멸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예후가 완전히 진멸합니다. 아합 집안을. 아까 아합 집안이 자기 아들 집안이 있었고 사위 집안이 있었죠. 이렇게 아들과 사위를 다 진멸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아들 집안에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위 집안에 42명의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을 들여왔던 아합 집안의 아들과 이 사돈 쪽의 아들들을 그야말로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예후가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솔로몬의 타락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데 실패하셨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게 했고 그런데 예후를 불러서 해보니까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진멸을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네 아들 때에 4대까지 내가 왕자리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북왕국 19명 중에서 예후 왕조가 5명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5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여로보암 2세까지 나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예후가 들어서서 이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요람이 이게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다가 뭐예요?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살해가 되는데 우리가 22장에 열왕기상 22장에 뭐 지난주에 묵상했던 게죠. 나보포도원이 있었죠. 나보포도원에서 그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합이 그렇게 뺐었을 때 죽이고 주인을 쭉 뺐었을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네 아들의 피가 포도원에 뿌려질 것이다. 그 사람의 피가 바로 이 요람의 피입니다. 요람이 예후에서 죽어서 나보포도원에 던져집니다. 시체가. 그래서 이제 예언이 뭐예요? 성취되었죠. 열왕기상 22장에 있던 예언이 여기에 열왕기하에 9장 10장에 오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예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예언이 나올 때마다 표시했다가 어디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예후에 의해서 그 기적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랬으니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들, 오빠 동생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다 잃었어요. 전천지의 원수가 되겠죠. 쫓기는 예후가. 그래서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무주공산 상태, 왕이 없는, 왜냐하면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같은 날 죽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그래서 갑자기 남북에 왕이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북쪽에서는 여호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자기가 집권을 하는데, 집권할 때 그나마 아하시아의 아들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6, 7년간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았던 아달랴의 시누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이죠. 숨겨두었던 아하시아의 아들 한 명이 바로 요아스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남부 왕조에서 이름에 같은 왕 중에서 남쪽에 그의 다윗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한 명 살려줘. 유일하게 살려둔 아들이 바로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여기 이제 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여동생의, 그러니까 요아스의兄弟 고모죠. 고모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하고, 그리고 잘 초기에는 이 여호야다가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상도 없애고 잘 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다시 또 대신들이, 장관들이 이 요아스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시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람에 의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아까 아람에 누구였어요? 하사엘. 기름 부었던 하사엘을 동원해서 이때 요아스 시절에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결국 역대기에서는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고, 열왕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은금을 다 끌고 모아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다 모아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제 표현이 다른데 어찌되었든 이 하사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치셨습니다. 우상을 다시 섬기는 바람에 치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던. 그리고 요아스가 지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예후가 잘했는데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실망하시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는 안 되겠다, 면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면죄를 할 때 바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시절에 다시 이 요아스에게 보내셨던 하사엘을 이쪽 북쪽에도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멸종을 시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아스에게는 몇몇 장수들만 남겨놓고 몇몇 장수들만 남겨놓았느니라, 병거 몇 개만 남겨놓았느니라, 그 몇 개만 남겨놓은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거의 멸종을 할 뻔했어요. 여기서 끝날 생에. 그럴 때 살려두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분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죠.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요아스가 찾아